찬송가 255장 부름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능가 바치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능가 바치겠네. 죄빛 흉악하나 주 홍빛 같은 내 죄, 주 홍빛 같은 내 죄, 능가 갚히겠네. 능가 갚히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그 신사랑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공독해 올립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공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과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코로나19 팬데믹기를 맞이해서 벌써 반년째 온라인 수요기대회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중계라서 편집하는 것도 없고 커팅도 없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팬데믹기를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 구역 예배를 못 하고 있어요. 서로 온라인 화상 구역 예배나 셀 모임, 가정 예배도 2m 이상 거리 두고 멀리 이렇게 가정 예배를 하는데, 우리 초희합평교회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수요 기도회 때 구역 공과 내용을 지도를 하고 주말이 되면 모든 성도가 다 구역 예배, 셀 모임, 그리고 구역 모일 수 없는 원거리 성도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가정 목장 이렇게 해서 수요 기도 때 배운 내용을 주말에 가르치고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는 큰 두 날개가 있죠. 하나는 대그룹 모임,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돌려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그룹 주일날 모인 것 외에 주말에 있는 구역 예배, 셀 모임, 각 가정 목장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코인존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짧게, 생활 나눔은 길게 해서 충분히 서로 간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모든 그 사건들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데 벌써 사무엘하까지 나왔습니다. 이 패턴으로 계속 왔는데 이게 벌써 우리 교인들은 성경 통독을 몇 번 했죠. 예전에 새벽기도에 그 활성화됐을 때는 매일 한 장씩 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하죠. 수요기도에는 이제 큰 줄기를 잡아가니까 5년에 한 번. 그래서 일단 초희합평교회 그 출석을 하면 새신자 길라자 일반 8주 1단계, 2단계 작은 목자 제자 훈련반, 성경의 파노라마 전체 무대 찍기 한번 하고, 그리고 교리 설교를 합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교의학이라고 하죠. 조직 진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어느덧 그 이제 사무엘하 12장까지 하는데, 오늘 내용은 사무엘하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고 법궤도 이제 옮기게 되죠. 사람이 뭔가 다 이뤘다 할 때 사람은 방심하게 됩니다. 그 에페소스의 철학자 그 헤라클레투스가 그러잖아요. 아르케, 만물의 근원, 그것을 불이라고 하면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같더라. 그래서 이제 그게 불이 근원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또 이 만물 유전설이라든가, 그러니까 한번 발을 담근 물은 강에 흘러갈 때 다시 담글 때 그때 그 물이 아니다. 뭐 이런 뭐 아무튼 불을 이제 얘기했던 그 헤라클레투스가 뭐라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거는 힘들어요. 불 붙이는 거 참 힘들죠. 올라가는 건 힘든데요, 내려가는 건 한 방입니다. 그냥 하루면 끝나.
그 부산시장도 그랬고, 그리고 충남도지사도 그랬고, 그냥 한나절에 그냥 사람이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자나깨나 여자 조심. 그래서 아무튼간에 요즘 시대는요, 말 실수하면 성희롱, 터치 잘못하면 성추행, 또 잘못 건설당하는 건 성폭행 해서 굉장히 엄중한 시대예요. 오늘 바로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수도를 이전하고 그리고 법궤를 갖다 놓고 마음이 늘고 이제 다 이렇다 할 때에 그때 이제 이 죄가 들어온 거라. 이 사람이 궁절마 거닐어요. 그런데 이렇게 담 넘어 보니까 그 바세바라는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계속 담 넘어서 그걸 보는 순간 거기부터 문제가 생긴 거라. 여러분 한번 온라인 초여평교 성도를 다 따라하십시오. 볼 거 못 볼 거 가립시다. 네. 보지 말아야 될 건 안 보면 돼.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 견물생심, 볼견자. 보니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하기 까먹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윗이 거닐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잤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사달리 나는 거야. 사달리. 근데 이 여자가 남녀가 합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를 갖자 애를. 그래서 이 여자가 배가 불러오니까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나 임신했어요 알린 거야. 이거 큰일 나네.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야. 근데 우리아는 지금 어디 가냐면 전쟁이 나가 있어요. 남은 국가를 충성을 다하는데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이 우리아를 불러드려요. 그래서 야 우리아야 전쟁이 힘들지? 너 오늘 집에 가서 발 씻고 이제 부부하고 같이 예쁘게 이렇게 자고 좀 쉬려 했는데 이 우리아가 참 고지치간 사람이 가서 그냥 그 자기 집에서 가서 부인하고 자고 왔으면 문제 없을 텐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이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박혀 있고 전쟁대를 갖고 나가거든요. 그 법궤만 있으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궤하고 내 부하들하고 이 나라의 충신들이 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내와 동침하고 나오겠습니까? 나는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박해지 않아요. 이거 난리 난 거죠. 다윗은 그날 자기 해가지고 임신했다라고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이제 결국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자 이 다윗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이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로 보냅니다. 이제 사람 이름을 써봐야겠죠. 우리아 그리고 바세바 부부죠. 자 이제 다윗 삼각관계. 이 문제는 항상 삼각관계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이제 내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그를 가장 위험한 데서 죽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에게 뭘 보냈냐면 편지를 보내요. 요압에게.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굉장히 잔혹한 얘기를 합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고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라고 편지 씁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에 이 우리아
전쟁에 내보내면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면 그 사람을 제일 앞서서 이제 위험한 데에서 싸우게 하고 너희들 빠져라.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요. 이 천하의 나쁜 다윗이에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살만할 때, 잘 나갈 때, 뭔가 된다 할 때,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다윗이 밧세바를 건들면서 가늠의 죄를 짓죠. 거기다가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가늠죄하고 살인죄. 야, 이게 인간과의 10계명 중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부모를 공개하는 천륜과 같은 그 5계명 이후에는요,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고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 계시 가운데, 자연 계시 가운데 사는 일반인들도 그거를 처벌을 해요. 근데 그러한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아가 죽자 안내를 삼게 됐죠. 자, 근데 하나님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죠? 자,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니까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겠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악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왕을 막 거니를, 그때에 나단 선지가 나타나서 한 얘기가 바로 사무엘하 12장 아까 봤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나단 선지가 나타나요. 그걸 뭐라면 어떤 부자가 있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의 그 많은 양들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이렇게 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자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돌려서 얘기하는 건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12장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뭐 화를 내요. 지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근데 남의 죄는 커 보여. 그러면서 뭐랍니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다윗이 뭐라면 이 죽일 놈이네, 죽일 놈. 그런 거예요. 자기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단이 다윗에게 세 가지 처벌을, 하나님의 처벌을 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니까 칼이 다윗의 집에서 이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너희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 엄청난 거죠. 두 번째 처벌은 뭐냐면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다윗의 눈앞에서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거 엄청난 처벌가죠. 세 번째, 밧세바의 그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세 가지의 처벌을 예언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근데 아이고 뭐 믿음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정도의 이 다윗이 왜 범죄를 했을까?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들 평상시에 살면서 죄 안 짓습니까? 그걸 뭐라냐면 에덴 동산에서 죄의 신분을 갖고 태어난 것을, 그 이후에 태어난 것을 원죄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 죄를 짓게 되는 게 그걸 자범죄라고 해요. 중요한 게 뭐냐? 일반 족 가운데, 일반 계시 가운데, 자연 계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원죄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신분은, 죄인의 신분은 없어졌죠. 깜방생활을 안 해요. 그러나 자범죄를 줘.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 계시, 초자연 계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은, 성도들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죄에 대해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뭘 하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자. 이 다윗도 몸부림쳐가면서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그 몸부림치는 게 나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살아오면서 아직 몰랐을 때, 아직 어렸을 때 정말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들에게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회개를 하는 사람이냐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냐. 왜냐하면 신자들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거든요. 근데 신을 인정치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기 혼자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요, 몸부림쳐가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장면이 나온 게 어디냐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서요, 이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범죄를 가지고 엄청나게 눈물 뿌려가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자, 시편 51편에 가보니까요, 6절쯤 가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친 뒤이다. 잠깐만요. 시편 51편에 조금 더 뒤로 가 있구나. 7절로 가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면서 쭉 내려가면서 뭐라 하냐면 17절에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 이게 사무엘하 11장부터 15장에 있는 이 다윗의 범죄와 다윗의 어려움을 시로 이렇게 읊은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때 60년대 70년대 그 붕괴할 때 제가 보호자를 했었는데 그때는 회개하라는 그 선포가 엄청났었어요. 그러니까 막 첫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고 다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났거든요. 우리가 죄를 갖고 살면서 낯간지럽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특별 은총하래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그 몸부림치는 회개, 이러한 회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따 수요기대 마치고 나면 각자 자가격리 상태에서 자기의 방에 예배방 혹은 기도방을 만드셨죠. 기도방에 들어가서 그동안 인생 일기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꺼내놓고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평생 잊지 못할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 예언이 딱 맞았다면서. 너희 집에 칼이 멈추지 않으려고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에서 예언했잖아요. 근데요, 압살롬이란 아들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암논을 죽여버려. 죽이고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다녀. 여러분, 이건 다 된 집안이야. 다 된 집안.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다녀. 칼을. 압살롬이.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요즘 젊은 애들이, 요즘 애들이 천만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지 애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다녔다니까.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그 본성이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PC로 뭐더라? 야동? 엠번방? 이딴식의 그 범죄들을 하는 것 뿐이지, 옛날에도 그런 범죄들이 있었고, 그 인간의 본성은 어떤 도구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리고 또 연도만 바뀌었을 뿐이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죄에 대해 강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쫄딱 망한다는 걸 알거든. 지금 여기 온라인 초대학교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왜 이렇게 칼을 들이대고,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물론 하나님은 인과응보라, 업보 싸움 많고 그렇게 그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자꾸 부끄러운 죄인 같고 자기를 낮추게 되고 겸손하고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봐. 그리고 내가 혹시 주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없나? 내가 그런 일이 있었지. 주여, 내가 잘못했나? 이런 겸허한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자기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막 황급히 도망가요. 그때에 다윗을 따라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막 따라와. 뭐를 메고? 법궤를 메고. 다윗이 도망가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쫓아오죠. 뭐를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법궤는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이거 뭐냐? 다윗은 도망칠 때라도 놓치지 않는 게 그 법궤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실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도 계속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유지를 했다는 그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굉장히 영리한 게 뭐냐면, 압살롬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압살롬 근처에다가 자기의 그 측근들 두는데, 누구냐면 사독하고, 제사장 사독이죠.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그리고 아비아달, 또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그 네 사람을 압살롬 근처에 놔서, 굉장히 전략가죠. 뭐냐면 다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측근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영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람하고 완전히 단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항상 그 사람과의 여지를 둬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젠가 만납니다.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하고 단결을 해버려. 딱 잘라버리면 뭐냐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를 평가를 하고. 여러분, 사람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요, 무조건 찾아가요. 교회에서 뭐 다툼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그 당에서 장로님과 감정에 안 좋은 일이 있다든가, 목사님 관계 안 좋다든가, 무조건 찾아가죠. 무조건 얼굴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사람은 얼굴을 보면 그 감정이 누그러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무튼 이 다윗이 이제 도망가요. 도망갈 때 그 말씀을 잃지 않고 돌아갔다는 거. 도망갔다는 거. 그리고 오늘 시간인 관계상 지금 온라인이라서 너무 길게 하면 사람들이 지루해서 멈춤을 눌러보니까 이제 짧게 하겠는데, 시편 51편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몸부림쳐가며 회개했냐면, 누구 때문에? 바세바 그 기집애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남 탓을 안 해요. 뭐냐면 시편 51편을 읽다 보면요, 나의 죄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므로 내라는 말을요 무려 31번이나 사용합니다. 무려 31번. 다 자기의 잘못으로 뼈저리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 죄의 주체는 바로 누구냐? 나다. 코로나19에 지금 누구냐? 나다. 우리나라 때문이다. 우리 세대가 자연을 파괴했다. 내 가정의 문제가 뭐냐? 나 때문이다. 이러면 내가 그게 아니라 이 못난 남편이. 그러면요, 서로 격려하는 말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델은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죠. 근데 구약의 모든 영웅들은 율법을 줬어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의 의문을 가지고는 너희들이 의로운 그 문장이 아무리 나열되어 있어도 돌배에 새겼어도 너희는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끌어안고 온 인류를 위하여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기 위하여 이 다윗의 죄악까지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드러냅시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섭시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는 찬송하고 합심기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온라인 수요기도이기 때문에 각자에 맞추기 위해서 주기도문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방에 들어가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